할렐루야. 지난주에 뵙고 또 뵙죠. 지난 주간에 우리 정혜미 전사님께서 계속 저에게 전사님 설교 제가 할까요? 마지막 주 설교 제가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후회했습니다. 정혜미 전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할 걸, 하시라고 할 걸. 요즘 부목사님 공석이셔서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제목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 인도 김지훈 전도사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애들 말로 시겁했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난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을 한다고. 첫 번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엄마.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네. 저는 엄마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네. 아내 말은 잘 들어요. 내비게이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정혜미 전사님 말씀을 들을 걸 하는. 네. 그래도 오늘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뭘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멸한 그런 정말 요즘 세대로 말하면 얼토당토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축복의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아요. 조금 살만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저기 마음 귀퉁이에 하나님 여기 잠깐만 쉬었다 계세요 이렇게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네 이놈 하고 혼을 내시죠.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번만 봐준다. 그러면서 뭐 하죠? 다시 한번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의 이 사이클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처럼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번 대외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막강한 나라의 위협에 늘상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혼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뭐를 저기 꽃도 있고요. 네. 저기 밖에 나가면 뭐 이상하게 생긴 돌상들도 있고요. 네.
정말 본인이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둘씩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모든 자신의 삶을 그것들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죠. 많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의 상황에 의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우상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게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이전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집마다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자신들의 상황을 좀 더 나게 해줄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의지합니다. 전쟁에서 4만 3천 명이 죽어도 언약궤를 빼앗겨도 베셈에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해도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주민들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것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 20년 동안 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회개와 애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 해보셨겠지만 회개기도를 할 때는 항상 따르는 게 있습니다. 눈물이죠. 회개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통곡과 눈물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끊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실천이 따라야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겠다고 방향을 정한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온전히 돌아오면 이방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우상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때로는 자녀가 있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우선시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우선시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우선시 여기는 마음. 단순히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인 것입니다. 10대 자녀들 두시는 부모님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야 학원 가. 왜 학원 시간은 꼭 학생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랑 꼭 같을까요? 아이들에게 안 와서 주일날 안 보여가지고 전화하면 전사님 저 학원 갔어요. 학원 숙제 안 해가지고요 학원 갔어요.
10대 부모님들이 가지는 우상은 학원이죠. 내 자녀를 교회 예배보다 학원에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마음. 고3 수험생들에게서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죠.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것인가,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갈 것인가. 예. 저도 고3 때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자율학습 빼먹었다가 선생님한테 된통 맞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 우상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 봐라. 짜들이 감히 무기도 안 들고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그래 우리가 가서 쓸어버리자라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군사력을 집중하여 공격하려고 미스바로 돌격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은 너무나도 이기기 쉬운 그런 전쟁이라고 블레셋은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으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전쟁이 속전속결 러시아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엄청나게 큰 우레, 쉽게 말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떨어뜨리십니다. 블레셋은 그것에 당황하였고 어지럽게 되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은 즉시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에벤에셀, 이 장소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뺏긴 장소입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그 예속되는 수치를 당한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승전을 거두고 돌을 세운 후에 이 지명을 따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한 것은 그동안의 과거에 있었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세운 그 언약의 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해 2024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신 걸 보니 다들 평안하지 않으셨군요. 네, 폭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네, 위기가 한 번쯤 왔고 네, 저도 2024년 엄청난 폭풍을 겪고 네, 견뎌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가족들을 원망도 해보고 또 그러다가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도 흘려보고. 우리도 그렇지 않았네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뽑으신 말씀 카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성경책. 또요. 아마 지금 막 성경책을 뒤지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눈에 띕니다. 예. 저도 며칠 전에 내가 뽑은 말씀 카드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까 떠올려 봤는데, 어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기 다른 교회 가셨을 때 복습한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넣었다가 뺐다가 말씀 카드 4번 뽑은 거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뽑았던 그 말씀 카드 어딨나 봤더니 제 아내 책상에 가 있더라고요. 가족 4명께 말씀 카드가 순서대로 꽂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4월 달까지는 본 것 같아요. 4월 달까지는 우리 아내가 A4로 크게 써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놨는데 그 뒤로는 안 봤어요. 성경책에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딱 드신 분들, 여러분들도 안 보셨죠? 2024년 이틀 남았거든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왔을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 믿음과 삶, 그 찬양에 오늘 설교에 전할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과 결단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더 드러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들이 더 드러나 있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또닥또닥 해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들 예람이에게 오랜만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설교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찌나 꼬장꼬장 하든지 참다 못해 이놈이, 그리고 엉덩이를 한 대 때렸습니다. 아내한테는 비밀인데. 근데 마음속에 너무 아팠어요. 저 녀석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아빠란 사람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꾸 왜 그만 안 할래? 하지 말라고 만 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 아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기준으로 안 들어주신다고 때로는 하나님께 짜증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비록 그 일의 문제점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처럼 못난 아빠가 아니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또닥여 주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대로 쫓겨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지어 주셨어요. 손수 옷을 지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가죽옷 대신 회초리 몇 대 떼고 내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가운데 생업을 한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넷을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예배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서 말씀 카드를 한번 딱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말씀 카드를 처음 뽑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그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기억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올해처럼 잊지 않고 한 해 동안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